우리가 살다가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중에는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전쟁을 겪으셨어도 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거라고 또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생길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믿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아찔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죠. 교회 나와서 믿음 안에 살다 보니, 믿음 안에 거하다 보니 그나마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뇨를 앓고 계셔서 혈당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이 떨어지면 초콜릿을 드신다든지 사탕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랬다가는 뇌로 가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하고 또 실신하기도 하는, 그게 이제 당뇨의 모습입니다. 당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나 당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나 당 떨어졌어. 이게 자기가 당뇨에 걸렸어, 당뇨병에 걸렸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몸 상태 또는 심리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나 너무 지쳤어, 이런 거예요. 나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뭐 달달한 것 좀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나 당 떨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대화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죠. 함께 읽을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믿음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되겠죠? 나 지금 믿음 떨어졌어요. 힘들고 지쳐서 믿음이 떨어지면 당이 떨어졌을 때처럼 믿음을 보충하고 충전해야 되겠죠? 자, 우리도 종종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자, 언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느냐 하면 주로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게으르고 나태할 때, 또 막다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업이 또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때, 또 질병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사업이 안 될 때, 또 뭐 막힐 때, 이런 때가 아니고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하나도 없죠. 언제나 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소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너무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기를 쓰고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봐야 알 텐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해봐야 할 텐데 그때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려고 하죠. 똑같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내 일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뭔가 차원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차원이 달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막혔어? 부적이라도 써볼까 하는 그런 마음같이 믿음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차원이 달라 보여요. 이게 믿음의 수준의 차이 같기도 한데, 사실 믿음의 수준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사람들을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수준이 낮아요. 처음에는 수준이 낮아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한다면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바뀌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물론 내 일도 잘 돼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행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할 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 같으세요? 도무지 안 돼서 이 믿음이 필요한 일이구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도무지 내가 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 1절과 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죄짓고 회개하는 형제에 대한 용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일 뿐이고요,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 여러분, 겨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게 그렇게 하기 힘든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해요. 그런 일들이 있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물론 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 안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내가 막무가내로 막 어떻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넘긴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좀 해보려고 좀 노력도 해보고 좀 마음에 좀 그런 용서의 마음을 담아보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치고받고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치고받고 안 보면 되지 뭘 용서 같은 걸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질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뭐하러 그런 거 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죠. 몇십 년 믿음의 내공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는 도무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수십 년 교회 다니다 보니 저런 걸 용서하고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큰 마음 먹고 해야 하는 것이죠. 큰 마음 먹고. 우리 주변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남 얘기라서 그냥 쉽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너무나 큰 마음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마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죠. 사도들은 5절에서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도무지 믿음 없으면 안 될 일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하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룰루랄라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이 확 떨어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큰 마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용서가 쉬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으로 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청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믿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다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적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이제 슈퍼맨 같은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다 둘러매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본, 그래서 다리 좀 부러진 일들이 주변에 한 명은 꼭 있어요. 그죠? 주변에 한 명은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나무가 뽑혀서 저기 막 던져지고 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날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고 싶어요. 날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니까 하늘을 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슈퍼맨이야 뭐 영화 속 얘기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늘을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늘을 날 것 같은 분이 몇 분은 계신데 그런데 진짜 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날아서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두꺼운 성경책을 이 자리도 없는 이 책가방 안에 구겨 넣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고등학교가 저는 언덕배기, 주로 언덕배기에 있죠.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이 옆에는 조금 완만하게 소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었고요. 이쪽 반대편에는요 호암지라는 저수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게 딱 안성맞춤이에요. 바로 옆에 소나무도 있겠다. 저기 이제 저수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소나무가 뽑혀서 저 저수지에 퐁당 빠지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또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게 되면 저도 날아다닐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는 겁니다.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병 나가지고 수희 아저씨가 뽑아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제 기도의 능력으로 바다에 저수지에 던져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게 뽕나무가 아니라서 그런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저기가 바다가 아니고 저수지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을 난다든지 나무가 바다에 던져진다든지 부자가 되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뜻을 이루려는 것들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될 일도 아니고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라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믿음 없이는, 은혜 없이는 조금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과 10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감사하다고 좀 쉬라고 밥이라도 차려주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식사 준비나 시키지 누가 야 고생했어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도대체 이 뜬금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거듭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했을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죠.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당연한 일이죠.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뻐기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7절부터 10절 말씀은 그것은 사실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마땅한 일을 한 것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밥 갈고 집에 돌아온 종일 뿐이에요. 용서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밥 좀 차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일 요것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게 당연한 도식처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이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 내려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룬 것은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부자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용서 자체가 성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좀 쉬겠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집에 와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에게 복이나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보상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서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늘 뜻을 이루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자체가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